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한 알, 누룩,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물의 7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와 속성에 대해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로 옆에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연, 일상생활,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는 2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진주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밭에서 값비싼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습니까? 발견하는 즉시 그 보화와 진주를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이름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나 불교의 석가나 힌두교의 최고신인 시바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진리가 되시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궁극적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인내하며 경주해야 합니다. 2달 전에 3월 15일 저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주먹 크기 혹은 손바닥만한 다이아몬드 캐럿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저에게 있는 다이아몬드를 빼앗으려고 했기에 저는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사수했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꿈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꿈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캐럿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너무 귀하기에 저는 악한 자들에게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국교회 진리회복과 크리스천 영적 성장을 위한 책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귀한 진리들을 책으로 출간하여 사람들이 그 책들을 읽음으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꿈의 의미를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책 속의 진리들이 다이아몬드 캐럿처럼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들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본 이 주먹만한 혹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캐럿보다 훨씬 더 큰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캐럿은 얼마나 클까 궁금해하며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1905년 1월 남아공의 강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는 3100캐럿으로 심장 크기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크기는 제가 꿈에서 본 다이아몬드 크기 정도입니다. 제가 이 꿈을 꾼 것은 단순히 제가 그런 큰 다이아몬드 캐럿을 땅에서 발견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진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치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어떤 진귀한 보석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19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어떤 금이나 보석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8장 11절 12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서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리고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지혜의 책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만 가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고 더욱 친밀히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는 참된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대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사실임을 기적으로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편 119편 97절 98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리고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으로 젖과 밥이며 물이 됩니다. 영적인 양식과 물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속사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꿈에서 금을 보았고 금을 땅에서 캐는 꿈을 꾸었습니다. 금은 영적으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되려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도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들의 전통과 교리를 말씀에 섞어 가르치는 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련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견인의 교리와 은사와 관련해서 1세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은사가 끝났다는 은사 중지론이 그러합니다. 성도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독초와 같은 이 교리들이 폐기 처분되고 교회 안에 회개와 거룩, 행함 있는 참 믿음과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 천국과 지옥, 마지막 때에 대해 더욱 가르쳐서 사람들을 참된 진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금은 보석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집을 지을 때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만 불태움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경적인 참된 가르침은 금은 보석이고 성경 말씀과 다른 가르침은 나무, 풀, 집입니다.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수도 있고 상급 없이 겨우 구원받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되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바르게 점검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5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왜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라며 묵상했습니다. 그 답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슬기로운 처녀들도 기름을 나눠주면 기름이 부족하여 불을 밝힐 수 없기에 미련한 처녀들을 향해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 진리를 사기 위해 값을 치러야 진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7년 가까이 선교했을 때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 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공짜로 배우기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업에 자주 빠졌습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이 되어 학생들을 기다렸지만 학생은 선생님이 기다리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빠진다는 연락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가를 지불해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진리를 받을 때 가치 있게 간직하며 평생 진리대로 살기에 애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진리를 간직함으로 통해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의 삶을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교회에 착실히 다니며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에 대해 고민하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진리를 제대로 알아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인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리를 참되게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진리를 계속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은 진리들을 따라 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들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 실제적으로 더욱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주의 말씀들을 최근에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저의 책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진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처럼 이 책을 읽는 차마다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눈이 벗겨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책을 읽는 자마다 성경적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진짜 구원받고 성숙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군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라는 구절을 묵상하며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값없이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들이 없어지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사되 팔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다이아몬드처럼 귀중히 여겨 사수해야 합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께로 온 순전한 진리라면 그 순전한 말씀이 자신을 참되게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며 그 예수님의 순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잠언 22장 21절 내가 진리의 확신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다 다릅니다. 저는 주로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은 한 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제가 책을 만들기 시작한 3월에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먹기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경연대회에 제가 출전하여 여기저기 땅에 놓여져 있는 빵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먹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제 배가 많이 불룩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화시켜야 될 것을 생각하며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꾼 꿈에서 빵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을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꿈을 나눈 이유는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자 함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바르게 깨닫고 알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저에게 숙제로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지옥 갈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저에게 또 꿈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로 계시하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며 참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이 한국교회에 참된 진리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주의 복음을 담대히 참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책으로 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깨어나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국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의 영, 물질주의, 인본주의의 영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한국 땅에, 한국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영, 기도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북한 땅에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